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 때로는 크게 또 때로는 작게 성령께서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 생활이 성령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건강하고 늘 만사형통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일상이 힘들어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자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근심과 염려가 종적을 감추고 든든한 평강이 마음에 들어 찹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눈뜨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이렇게 달콤하고 신비롭고 꿈같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구애할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겠다, 혹은 꽃길만 걷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로 구애를 했거나 혹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말에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지요.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방언과 예언 같은 그런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요, 원인은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도 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런 희열을 맛보게도 하시고, 끊을 수 없던 죄로부터 어느덧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도 하십니다. 일상생활 중에 문득문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신비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종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에 있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는 때로 믿는 사람들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실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전지대가 뭡니까?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건 장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은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해보지 않은 일을 접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긴장감이 들지요. 친구를 만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긴장감이 생기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편안한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다 보면 한없이 그것에 빠져 들어갑니다. 편안한 것을 찾다 보면 한없이 편안 바치려고 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결국은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안전지대는 잠시 머물 곳은 되지만 그곳에 계속 있을 곳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지대는 어느덧 우리에게 위험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러 살겠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지대로부터 밀어내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가장 먼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을 치유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편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안전지대로부터 밀어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3장까지 읽었는데요, 여기까지 봐도 그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곳이 그들에게는 안전지대였지요. 예수님에게 닥친 일이 자신들에게도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들은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안전지대로부터 해방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지요.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내들인에 끌려가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도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신도들에게는 또 다른 안전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한 듯 사도들과 신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예루살렘에서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미 얻은 신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안전지대에 너무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안전지대가 위험지대가 되어 버립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런 경우에 위기가 닥칩니다. 안일과 나태로 인해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초대교회 신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이 안전지대에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 뭉개고 있으려고 하자 성령께서 박해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안전지대 바깥으로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갇힐 뻔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목을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참 빌립의 이야기가 짧게 2개밖에 이야기가 없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박해의 와중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몰아내십니다. 그는 준비도 없이 사마리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기도 꺼렸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꺼렸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빌립을 밀어내셨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로드맵에도 계획에도 사마리아 방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밀어내서 결국 사마리아로 가게 되지요. 후에 빌립은 가사로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요 신체적인 결함까지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꺼리게 되어 있었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을 안전지대로부터 밀어내십니다. 내시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라고 그를 충동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빌립은 그 내시에게 세례까지 주게 되지요. 베드로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거대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다 먹어라 그럽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그런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나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 환상이 3번 보이고는 그치게 되지요. 그 환상이 그친 후에 베드로는 과연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그 집에 당도하게 되지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성령께서 지금 이방인들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너무도 하기 싫고 거북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10장 4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세례 줄 상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그를 밀어내는 것을 보고는 이 문제로 인해서 누가 나에게 문제를 걸어도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베드로가 하는 일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를 계속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듯 믿는 이들을 끊임없이 안전지대로부터 밀어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안전지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밀어내심에 예민해져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민첩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거북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위험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고 모함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하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간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면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점점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든 떠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우들께서는 이 와싱턴 사김의 교회를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로 여기시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염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 없이 건강한 신앙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이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어찌됐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헌신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한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보고 싶어하는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 모두가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관심사와 이익을 위해 안전지대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안전지대를 떠나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먼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나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말은 내 이웃은 건너뛰고 땅끝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사람까지, 나는 요 지점까지 선을 긋지 말고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것에 예민하게 계속해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이 이웃집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고요, 이웃집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리가 없는 것이고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 땅끝까지 갈 리는 더욱더 만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보아야 소용없는 일이지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어느 자매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집안에서는 아내와 자식을 질식할 정도로 억압하고 직장에서는 직원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밤이면 술집에서 돈을 물쓰듯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이지요.
그 남편은 선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선교 여행마다 쫓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삶에 지쳐버렸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는 감히 이 말을, 이 사람의 자기 남편의 모습을 말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남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집안에서, 그리고 자기 사업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실은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선교를 해야 했습니다. 인디아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여전히 선교 대상이다.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할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선교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도록 밀어내시는 성령의 힘을 여러분은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며 또 그 인도함을 따라서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부단히 우리를 안전지대 바깥으로 밀어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은 성령의 밀어내심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못 느끼는 척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때로는 거역하기도 합니다.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성에서 나오는 그 끈질긴 관성을 거부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지대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궁리하던 우리는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면 성령의 밀어내심에 여러분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은 교우들에게 자신을 활짝 열고 누구에게든 다가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밀어내실 때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혹시 표정과 몸짓으로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그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십니까? 혹은 교회로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성령이 아무리 우리를 밀어내도 느끼지도 못하고 느낀다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교인 모두가 자신을 활짝 열고 누구든 받아들여주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그런 따뜻한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들 제각기 자기 관심사에 파묻혀서 있는 그런 교회,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쳐있는 그런 교회를 바라십니까? 아마 열이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십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밀어내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성령의 밀어내심을 순종해서 드러나지 않게 시간과 물질을 떼내어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는 교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섬기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이 감동했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감사하게 느낀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게 했지요.
그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 손길에 의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교회됨의 증거가 누룩처럼 모든 교우들에게 퍼져서 교회로 모이거나 교회로 흩어지거나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교회 바깥에서도 안전지대를 벗어나 땅끝까지 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선교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무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그 끊임없이 밀어내는 그 밀어내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고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텝 미팅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 고민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그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이대로 좋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었고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이만큼 된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바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부단히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에 소홀했고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물론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2년 전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내적인 안정과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 서로 사귀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2년 전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두 가지의 선교 대상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정착한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10년 넘게, 한 가정은 5년 넘게, 한 가정은 1년 넘게 교회를 쉬었던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이 지역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매주일 신령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 믿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과제요,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그런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키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수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였다면 오후 2시 예배를 고집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직분 제도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 성장에 방해되는 일을 이미 떠안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교회다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우리 자신을 활짝 여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파고들던 우리의 방향이 뒤집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따뜻한 눈빛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밀어내심에 순종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분명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밀어내실 것입니다. 어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밀어내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헌신하라고 밀어내실 것이고, 내 가진 것을 더 나누라고 밀어내실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흔들면서 밀어내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움츠러들었던 빌립을 밀어내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부르는 그 부름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베드로를 밀어내신 것처럼 곁에 있는 성도를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다가가도록 우리를 밀어내고 계십니다. 만일 그 밀어내심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 밀어내심을 계속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른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고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무감각으로 인해서, 무반응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마음과 영혼과 손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에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아는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여시고 나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가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